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좀 길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변화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진정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변해요. 원망하던 일이 감사로 변합니다. 이제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이 내 주인이었어요. 돈이 내 주인이었어요. 사람이 내 주인이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주인이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는 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마땅한, 당연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죽이던 자가 그 죽이기 위한 목적이 내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도망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을 들키니까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알면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바라보고 신경 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땅한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이죠. 어린아이들 설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단골 출연 배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한 번씩은 들어봤고요. 이 삭개오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아요. 다 알아요.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직업이 뭘까요? 세리예요.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로마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얼마 징수하라고 내려오면은 그것을 내가 먼저 갖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증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징수해 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요번 네가 있는 지역에서 1,000만 원 걷어라 했는데 나는 이미 1,000만 원 내놓고 나는 거기서 이제 남는 장사를 해야죠. 이게 세리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어떻게 내야 되는 걸?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가 우리 동족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것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세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요, 항상 죄인이라는 표현이 붙었다는 거예요. 창기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세리 누구요? 삭개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거기에다 또 어떻게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얼마나 띄어먹고 얼마나 낚는 장사를 했으면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삭개오만 봤으면은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으면은 성경에서 부자라, 세리장이라 기록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세리집에 들어갈 때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벌써 누구라고 그러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세리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삭개오예요.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증오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운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특징이 뭐라고요? 키가 작아요. 아무리 이러고 보아도 보지를 못해.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 이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뭐 어디에 올라갔든 하여튼 올라갔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것은요,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어른이에요. 키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거는 나를 예수님을 그래도 한번 보기 위해 내 자존심 내려놨다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키 작다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뛰어넘었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요, 난장이한테 난장이라고 얘기하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삭개오를 부르세요. 둘이 일명씩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 일면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듯이 오늘도 성훈아, 내가 네 마음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네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죄송합니다, 은정아, 내가 오늘 네 마음에 임하여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 두들기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일부러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일방적으로 나에게 두들기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길 가될 때든지, 내 무엇인가 할 때든지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일방적으로 두들기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 부자, 민족의 공공의 적, 가장 악한 사람, 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셔드리세요. 문 열어드리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네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나 좀 만나자. 오늘 나 좀 면담 좀 하자. 오늘 1:1 면담 좀 하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보세요. 자,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왔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급히 반응했어요. 바로 반응했어요. 빨리 반응했어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가 있으면 그거 빨리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만나자 하시면 빨리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부르시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삭개오의 칭찬할 만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만나자, 좀 나와라, 기도 좀 하자, 오늘 좀 면담 좀 하자 하는데 민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뒤로 떠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야. 부르실 때 응답해야 돼요. 민첩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삭개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와라. 급하게 달려 내려갑니다. 떨떠름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예수님 부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데 떨떠름해가지고 민기적 갈래니 귀찮고, 안 갈래니 찝찝하고, 반응할래니 뭔가 맡겨질 것 같고, 반응 안 할래니 뭔가 뒤가 구리고, 민기적거리다가 느지막히, 이거는 옳은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거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처럼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누구누구야 좀 만나자, 승현아 좀 만나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지연아 좀 만나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이 삭개오를 보세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보세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같이 하기 싫어하는 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만나자니까 급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반응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 시몬,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했음에도 씻을 물도 안 줘요. 입맞추지도 감람유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네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오늘 내 말이 네 마음 가운데 좀 새겨져야 되겠다. 이때에 급히 문을 열고 즐거워하며 맞아들이시고 귀하게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영생을 위해서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관심이 있어도요 안 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거면 진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시간,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시간. 그런데요, 알려줘도,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어도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18장의 앞에 보게 되면요, 18절에 어떤 부자 관리입니다.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부자 간원이죠. 이는요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영생에 있었어요. 천국을 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 얻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오지도 않죠. 그래도 일말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알려줘요. 방법을 알려줘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정확하게 알려줬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랬더니 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예요. 그런데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 줬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있고 직접 물어봤고 해답을 얻었고 그런데도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그 뒤통수에다가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이 사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혹시 우리 모습 아닐까요? 관심은 있는데 들어가고는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는 줬는데 안 해. 마음을 안 열어. 삭개오 같이 급히 내려오질 않아요. 기뻐하며 영접하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19장 삭개오 똑같은 죄인.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삭개오는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완전히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반응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급히 내려와 기뻐함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뜯어먹어? 왜 뺏어? 왜 남겨? 혼나고 책망하고 벌 쓰고 너 무릎 꿇고 있어 해서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스스로 했다고. 스스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은 관심이 있고 물어봐서 대답을 얻고 방법을 들었는데도 안 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급하게 변화되고 그를 영접하고 기뻐하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 변하지 않았다? 뻥이에요. 제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의 마음입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입니까? 이 삭개오가 똑같은 부자임에도 자기의 것을 띄어서 나눠줬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구원의 주인이신 분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확인 도장 받으셨어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는 시선은 반대예요. 안 하는 자는 높여줬고 하는 자는 무시했고요.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질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물질관이 바뀌면 완전히 다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이 삭개오가 첫째로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가 물질을 이제는 띄어서 생명인 줄 알고 여겼던 그 물질을 스스로 띄어서 나눠줬어요. 주인 바뀐 거 아니에요? 4배나 갚겠대요. 뺏은 것이 있으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돌이킨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배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는 물질과 삶이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물질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안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안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삭개오의 예배일까요? 아니면 이 부자 관원의 예배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뀐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하여 잘리게 생겼어요. 그가 고민할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와가지고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50. 지 마음대로 깎아줬어요. 너는 네, 밀 100석입니다. 80. 그걸 보고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주인의 걸 가지고 마음대로 깎아줬는데 주인이 칭찬해줬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 전에는 안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물질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썼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8장의 이 부자 관원은 주인의 뜻대로 안 했어요.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네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급히 내려와 기뻐함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음이니라.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근데 작은데 왜 올라가요? 예수님? 근데 왜 보려고, 보면 되는데 왜 올라가요? 키가 작아요. 근데 왜 키가 작은 게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갈래도 비집고 갈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삭개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에 운집해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변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반응을 보세요. 시작.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있어요. 여전히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만나러 가놓고선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삭개오를 욕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안 변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보러 간다고 모였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에 줄이세요? 삭개오입니까? 많이 모인 무리들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빨리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기뻐함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많이 모인 무리들처럼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며 떨떠름해가지고 민기적거리며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변해. 영접하질 않아. 반응하질 않아. 우리가 단순히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서 그냥 어린아이들의 대상의 설교가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모셔드린 자는 삭개오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영생에 대해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이 부자 관리처럼 알려줘도 무시, 강조를 해도 무시, 반복을 해도 무시.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급히 내려가 기뻐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느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떼내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에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해. 입술이 안 변해. 훈련하면 되는데 훈련 자체를 안 해. 그러니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어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 이제 예수님 만났으면 이거 끊어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주인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급히 기뻐하며 영접하면 이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세상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 뜨거운 마음과 감사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맨날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숭숭한 자꾸 뭐가 자꾸 잡아당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이 새롭게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물질이 바뀌니까 예배는 삶과 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세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왔어요. 기뻐하며 영접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근데 그 변화는 자동적으로도 오지만 내가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시더라고요. 일단 순종해 봅시다. 주님이 자꾸 나를 차려주실 때에 아우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딴 소리 우리 하지 말고, 그렇죠? 부르시는 그 소리에 재빨리 급하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급하게 즉시. 두 번째 즐거워하며. 세 번째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되고,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뽕나무, 그 돌감람나무 밑에 앉아있는, 서있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성으로 내 목숨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짧았는데 그래도 40분 했네. 40분이 짧다고 하는 게 참 죄송한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으로